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위대한 목자 하면 생각나는 분은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 그 나라에서 그보다 높은 자가 없는 위치에 있는 가장 탁월한 왕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은 한 마리의 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도해 줄 목자가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전체가 그렇게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돼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배부르게 먹으면 양은 눕는다고 그럽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푹 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쉴만한 물가로 또 인도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지칠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살 새 힘을 주셨다라고도 고백합니다. 인생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시면서 지치고 힘들 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새 힘을 주셨다, 상할 용기를 주셨다라고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셨으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도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가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가장 힘든데 다윗은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 23에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삶에서 만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잔은 넘칩니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움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나는 내 잔이 넘쳤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생애 전체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자로 사랑으로 그를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집,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거라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이런 목자가 있으신지, 다윗에게 목자가 되셨던 그분이 여러분에게도 목자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는 나는 참으로 부족하니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혼자도 충분하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약했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했지만 나는 강한 자이니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다윗에게 목자가 되셨던 그분이 저에게도 목자가 되셨습니다. 저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 말이 저를 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 그 말이 제 생애가 어느 순간순간에 정말 바람 앞에 불꽃처럼 그냥 꺼져서 사라질 것 같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저를 마음에 쑥 들어오면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정말 상한 갈대처럼 연약해서 금방 꺾여버릴 것 같은 저를 꺾지 않으시고 뿌리를 깊게 받게 하시고 새싹이 나게 하시고 거기서 가지를 치게 하셔서 풍성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을 열어서 보이는 세상이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실상인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은 제가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경주에 솔고박물관을 가보고 싶어서 목사님들 둘을 꼬셔가지고 갔습니다. 솔고박물관에 뭐가 있냐면 박대성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박대성이라는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6.25 때 빨갱이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현장에서 살해되는 것을 그는 봤습니다. 그리고 5살밖에 안 된 그 사람의 팔을 공산당이 괴뢰군이 와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팔이 없이, 한쪽 팔이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버지가 한의사였기 때문에 부르주아라고 해서 공산당들이 와서 죽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요?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막 다 모이잖아요. 근데 달리기를 하는데 이분이 1등으로 막 달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병신이 1등 하네. 병신이 1등 하네. 그 말을 듣고 뛰다가 중간에 그냥 나와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운동장을 나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제사를 드릴 때 지방을 쓰는데 붓도 있고 이제 화산지도 있으니까 거기다 끄적끄적 그림을 그리면 큰 형이 있다가 야 얘는 그림에 소질이 있네 이 말을 들은 것이 기억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그 이후로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러다가 그 혼자 그림 공부만 한 거예요.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림 공부만. 근데 20살쯤에 국전에 입선을 했어요. 대구 지역에서 그때 살았는데 국전에 입선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구 지역에 있는 화가들 모임에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애들 말해. 병신이 뒷걸음 치다가 질 치다가 쥐잡았네?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죠. 사람들이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고 착할 것 같은데 정말 그들 속에 있는 게 무언가를 보면 기가 막힌 게 인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그렇다고 그건 그만두지 않고 계속 아, 작품을 내 가지고 10번이나 국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뭐 할 말들이 없죠. 한국이 어때요?
홍대 아니면 서울대 출신들이 다 잡고 있는 화단이죠. 근데 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 그들보다 더 잘 나가니까 그걸 견딜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실력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건희 회장의 눈이 띄어서 아, 이건희 회장과 같이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선물을 받고 아주 위대한 작가가 되어서 지금은 중국에서는 아주 추앙받는 작가이고 미국에서도 동양의 작가들이 한 번도 전시하지 못한 갤러리에 이분의 작품이 걸려 있고 한 점이 몇십억씩 나가는 귀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도 아름답습니다. 그가 작업실은 엄청 커요. 그 집이 막 1000평이나 되더라고요. 1000평 넓은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나중에 작업하다가 끝나고 잘 때는 아주 요만한 동굴에 이렇게 하고 물을 조그맣게 늘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엄마의 자궁속 같은 그 방을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자고 싶어서 들어간다고. 근데 들어가서 뭐 하나 봤더니 이분이 천주교인인데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아주 곧바로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다가 저쪽에 자리를 옮겨서 기도하시고 그 좁은 방에서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그분의 작품이 보고 싶었어요. 코리아 환타지라는 작품이 거기 큰 작품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걸 보고 싶어서 가는 도중에 대구에 있는 김전순이라는 분이 전화를 왔어요. 어디 가세요? 어디 계세요? 뭐 어디 계세요? 뭐 그러다가 나 경주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어디쯤이세요? 김천쯤이에요. 그럼 제가 조금 더 멀리 먼저 가겠는데요. 그리고 그분이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아, 보라책을 가지고 아, 잘 아는 장로님한테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그리고 지금 그의 조카를 아들처럼 키우고 있는데 그 조카가 방 밖에 나오지 않고 방 안에만 있고 누구도 교제하지 않고 인생을 그렇게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긴 하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 친구를 보라를 직접 해주려다 이상화 목사를 만나게 줌으로 보라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1과 2과 끝나면서 이 친구가 30살인데 변하는 것을 보고서 그 부부가 야 도대체 보라가 뭐야? 근데 이제 이 남편은 요즘에도 건설업 쪽에서 일하는데 지금도 돈이 잘 벌리나 봐요. 왜 돈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그러면서 가동력이 있고 좋은 책으로 다시 출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전적으로 돈을 대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아끼고 더 풍성케 하는 목자다. 내 삶이 지금도 꺼져가는 불꽃 같던 삶이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분이 인도하심 속에서 눈을 열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그 생명,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셔 나를 끌어가시면서도 이 땅에 살 때도 그분께서 풍성한 삶을 인도하시고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같이 위대한 인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저처럼 아주 꺼져가는 불꽃처럼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태어났든지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결말은
영원한 아버지 집, 생명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두려움 없이, 그리고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목자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목자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런 목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연약한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인생은 혼자지. 결국 내 힘으로 살아내는 거지. 내 힘을 길러야지. 내 실력을 키워야지. 누가 나를 도와? 누가 나의 인생을 인도해? 그러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혼자 발버둥 발버둥 치면서 아당바당 살아갑니다. 특별히 니체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네가 위버맨시가 되라. 초월자가 되라. 이 상태에서, 지금의 상태에서 더 나은 자가 되도록 발버둥 쳐서 그걸 이뤄내라.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말들을 뱉어냈고, 그런 것들이 온 세상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가르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누구에게 나를 맡긴다는 걸 부끄럽게 여깁니다. 누구에게 의지한다는 것도 부끄럽게 여깁니다. 나의 전 생애를 누구에게 건다는 것, 그거 참으로 부끄럽게 여깁니다. 누군가의 돌봄이나 인도나 이끌려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50, 60, 70 되신 분들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이보다 더 강한 사람 될 수 있다. 이보다 더 나은 위버맨 씨가 정말 초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나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게 보인다. 조금만 잡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내가 이게 부족했는데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 그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또한 그랬고, 지금까지 경험한 목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표현한 것처럼 강도요 도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목자도, 어떤 왕도, 어떤 황제도, 어떤 지도자들도 좋은 목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 시대도 세상에 자기가 가장 평화를 주는 자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은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파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자기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자기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잘 봤습니다. 덜 의심하더라고요. 목사님 보면 이걸 삐딱하게 볼 거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잘 봤습니다. 세조의 얼굴은 안 나오대요.
한 명의 얼굴만 나오는데, 야, 내가 늘 평상시에 두려워했던 유지태가 딱 나오더라고요. 와, 한 명이가 유지태의 모습으로 등장할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기서도 목자가 되려는 자, 자신만이 참 목자라고 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왕위를 폐위하고 단종을 죽이는 그 자들도 참 목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을 계속 봐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영화로 받은 감동은 별로 크지 않은데, 장항준이라는 인물이 궁금해가지고 봤다가 이 친구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난 그런 캐릭터가 되고 싶어요. 부끄럼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근데도 누구한테도 미움받지 않는 캐릭터. 야, 진짜 말을 그렇게 아낄 수밖에 없고 아낄 수밖에 없고 아낄 수밖에 없이 조심조심 살아왔음에도 말 한 번 실수하면 그것이 꼬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도 그 친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더라고요. 막 배설하듯이 막 해야 되는데도 다들 좋아해. 이번에 커피차 나눔하는데 전국에서 막 몰려왔더라고요. 전국에서. 그 앞에 와서 절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난 그의 작품보다는 그의 매력 때문에 1,000만 관중이 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의 매력 때문에. 하여튼 세상은 선한 목자가 없습니다. 역사 중에서 지금도 선한 목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맡기는 것, 누군가에게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양보다도 더 약합니다. 양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사는지, 어디로 가야 죽는지를 모릅니다. 눈을 열어서 어떤 길로 가야 살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사람입니다. 뭘 몰라요?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했어요. 보이는 세상은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실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걸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영원한 생애가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오늘 10장 전에는 날 때부터 소경진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뭘 몰라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 빛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 색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그때부터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그의 눈에 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다음에 11장에는 죽음으로 끝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 거기에 등장하는 마리아, 마르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끝난다고 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기 싶으셔서, 아니다,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로 동요하면서 나옵니다. 우리는 뭘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 때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 세상은 없다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뭐라고 할까요?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좋은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남이 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자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앞에 이런 말씀이 참 그냥 좋았습니다. 3절 보면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냥 목자 대신 예수님만 그냥 줄레줄레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들랑 그 음성만 따라가십시오. 뭔가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냥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풍성한 삶이, 그러다 보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목자가 필요 없으신가요? 다윗도 목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신은 영약해서 목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여러분에게 목자가 필요 없으신가요?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나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족합니다. 차는 늘 비어 있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